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보호받는 삶,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참 어린 시절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한번 했는데 아직도 우리 목사님들 편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리밥을 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보릿고기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자기는 보리만 보면 알레르기가 일어난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린 시절 우리 참 배고픈 것 많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배고픈 시절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허기지고 그 집에 들어가면 이제 먹을 것이 없었죠. 사실은.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간식, 때로는 이제 고구마. 그것도 그렇게 흔하진 않았죠. 그 한겨울에는 담요 밑에 따뜻한 고구마, 엄마의 체온 같았고, 그 맛은 천하일미가 뭔지도 모르지만 늘 하는 말이 천하일미였죠. 그죠? 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고구마를 먹지 않아요. 아마 그는 그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었다 그래요. 마치 오늘날 건강식품이라는 그 고구마도 먹지 않는 거예요.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던 시절. 참 때로는 삶은 고구마가 없으면 생고구마라도 깎아 먹었고, 봄철이 되어져서 그거 갖다 땅에다 묻을 때 굉장히 섭섭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웃집 형이 생각이 나요. 늦은 시간 점심을 우리가 가족이 먹고 있는데 놀라 왔어요. 부모님이 물어봤죠. 예, 점심 먹었니? 대답을 해요. 예. 가족끼리 이제 곱짧은 보리에다가 감자 넣고, 그죠? 거기다 이제 강낭콩 넣고, 삶은 강낭콩이죠. 찢어서 이제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 나는 밥도 안 주고 부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남은 밥을 건네면서 먹으라고 부족하지만 나눠 먹던 그 시절. 그런데 그 친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술 중독이 걸려가지고 술 중독된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던 어머니가 그만 한이 맺혀서 돌아가시던 그 해 속상한 일을 당하고선 울며 불며 어머니 있는 산소로 갔는데 돌아올 땐 그 손에 농약병이 들려 있었어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외치는 소리에 달려갔더니 농약이 이미 취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무거운 그 몸을 업고 또 배를 몰아서 배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또 이웃 동네에 가서 빌려주지 않는 경운기를 빌려가지고 병원까지 한 4km나 되는 길을 털털 그리고 갔어요. 너무나 늦었어요. 그 밤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주 절친한 친구라면 친구고 형이라면 형이었는데 그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눈물 흘렸던 그때가 문득 떠오릅니다. 참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이웃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정에서도 형제들에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이종환 목사님, 소아마비 환자였는데 타고난 체질이 약해서 그런지 내장 기능이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해서 완전히 멈춰서서 한 의원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내장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겨우 움직인 사람인데 이제는 혀에 암이 걸려가지고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도 염치가 있지. 그리고선 그걸 얘기하지 못하고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가니까 혀를 도려내게 됐어요. 혀를 다 도려내버렸어요. 그리고 엉덩이에 살 갖다가 턱 붙여놨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음식이 넘어가나요? 이 혀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둘째거든요. 3남매인데 집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치매로 걸려서 고생하실 때 사모님이,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사모님이 집에서 다 모셨던, 그런데도 어머니 돌아가시자 집 한 채 남아있는 거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대출 받아서 나눠주고, 이번에는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팔아서 대출 받은 거 갚고 빌라로 이사를 가셨어요. 나눠받은 게 형제들이 3천만 원씩 가져갔대요.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과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까?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요. 다니엘은 왕족이거나 귀족의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안타깝게도 나이 20살쯤 되어졌을 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지혜로운 자로 뽑혀서 그 나라의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정말 거기서 그 나라를 도와서 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갈등할 때가 있죠. 그죠?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주 지혜롭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를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식품은 먹어도 되고 기름진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먹어야 되고 세상이 주는 양식은 세상이 주는 힘이 되게 보충해주는 배경들은 거절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먹되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오는 고기를 거절해야 됐던 것과 같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 세계를 내다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영안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그죠? 그걸 봐서 그는 친구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원인을 보면 이 다니엘을 올무를 채워서 처형하려고 음모를 짠 자들이 왕에게 제외한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임금의 오인을 찍게 만들어서,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은 사람은요, 다른 시간에도 그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요즘같이 시간이 알람이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하다가 알람이 때리고 울면 아, 시간 됐구나 하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아침부터 떠오르는 해를 바라다보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건, 그는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어떤 믿음의 사람? 첫 번째로 영적 세계가 열려진 영안을 가진 믿음의 사람.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내린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한 여러분들이 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는 거죠. 지키신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시편 121편이 있었어요. 그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896쪽, 구약성경 896쪽, 시편 121편.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눈을 향하여, 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찬양도 있죠.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믿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산을 향하여서, 보이는 것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 배경, 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초요, 믿음의 기초가 아닐까요?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여호와께서 온다. 이게가 정말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 첫 번째가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람들은 보이는 걸 찾아다니죠. 사람들은 보이는 거 찾아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은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여. 세상 것 바라보면 실망해요. 세상 것 바라보면 좌절해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한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까? 여호와. 왜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예요. 이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분 믿습니까? 나라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 나라를 움직이고 계신 분은 어떤 정치가 몇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죠. 이걸 믿어야죠. 그 속에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 옛말에 이건 안 좋은 소리로 들리는 얘기입니다만은, 강아지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기차는요, 그 강아지 한 마리 짖는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아무리 떼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간다고요.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멈춰지지 않는다고요. 어떤 전쟁 때문에 멈춰지지 아니하고 어떤 재해 때문에 멈춰지지 아니한다고요. 그분이 3절 볼까요? 너로 실족하게 아니하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경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대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지잖아요. 왜? 무릎 다치는 일 없어야 되고 엉덩방아 찢는 일 없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지 말아야 되고 접촉사고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 성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예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그들이 탈선하도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죠? 은혜 충만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쫙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돌멩이 들고 와서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돌멩이 안 맞았나요? 그래서 지켜서? 아니요. 돌멩이 맞아 죽었어요. 근데 뭐 어떤 걸 지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완성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만큼 지켜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뭘 잘 모르셔요. 잘 때는 잠을 자야지. 그래야 졸지 않을 땐 졸지 않지. 그죠? 하나님은 잠을 안 주무셔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요즘은 가끔 좋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위험한 데 있는 걸 잘 몰라.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정말 힘도 어떤 데는 지켜야 돼요. 그죠?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신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고, 그러니 내가 넘어지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럼요. 내가 아픈 것도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렸어. 찬송 속에서 그 가사가 정말 감동이 되어졌어요. 이 찬송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무슨 찬송가였지 잊어버렸어요.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그 기도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표현해야 했더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시키는데도 성령의 감동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림자같이, 그죠?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그늘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고 실체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 곁에 뭐처럼 그림자와 실체처럼 붙어 계신다는 거예요.
해가 비춰오면 해가 우리를 해할 때, 이거 참 이상하네, 그죠? 해가 우리를 해할 때 그 해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큰 병이 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가끔. 아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지켜주실 바에야, 응? 그 군인들이 잡으라고 올 때 못 잡게 좀 지켜주시지? 이런 생각하죠. 그죠? 근데 거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실 때는 거기에는 정말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갔죠?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근데 풀무불, 거기 들어가면 뭐가 돼요? 그럼 다 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 계세요. 지키시는 거예요. 예. 극한 고난 속에서도, 극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지키시는 그림을 그 당시에 실현해 주셨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붙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악한 마귀가 있는 마귀의 속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도 사단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더라를 보여주시려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켜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순교자들 이야기 속에 우리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서문학교회, 초대교회 서문학교회의 순교자예요. 한 2세기경, 그러니까 한 100년부터 200년 사이, 대략은 한 160년에서 180년 사이에 그 일화인데요. 참 무장한 병사들이 예수 잘 믿는 이 선지자 이 폴리갑을 체포하러 왔어요. 폴리갑은 그들에게 오히려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나 1시간만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도를 하고, 그죠?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했던지 잡으러 온 사람이 밥 다 먹고도 그를 잡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대요. 잡아갔어요. 이 폴리갑의 명성광을 들은 이 지방 총독, 폴리갑의 친구래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부인해라. 한 번만 내가 맹세하면 내가 석방시켜 줄게. 절체절명의 순간 폴리갑이 입을 열었어요. 나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어. 그분은 그동안 내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내게 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 왕을 부인할 수 있겠니? 로마의 신을 추앙하는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황제에게 맹세하라고 주상 같은 그 명령 앞에서 폴리갑이 무릎을 결코 꿇지 않은 거예요. 또 협박하는 거예요. 그럼 너 사자굴에다 던져 넣을 거야. 근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를 이제 나뭇가리에다 쏴놓고 가등에 기둥을 세우고 또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 불만 붙이면 넌 죽는다. 이제라도 부인해라.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은 잠깐 타다가 없어질 이 불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지만 내가 정말 당신한테 경고하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 속에서 고난을 당할 거야. 당신 예수 믿어. 화가 나서 불을 붙였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 폴리갑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대요. 아니, 불이 그 근처를 오질 못했대요. 할 수 없이 칼로 그의 심장을 찔렀다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 걸까요? 안 지키신 걸까요?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돼요. 순교자들이 순교의 죽음을 죽는데 왜 하나님이 안 지켰을까? 유튜브에 요즘 또 그 순교자들의 그림들이 나와요. 지금도 저 무슬림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웃 사람들의 그 잣대기에 맞아 죽고 발길에 채워 죽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왜 안 지킬까라고 말하는데 그건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에 그들의 믿음이 변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이 땅에서 뭐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찬송하며 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7절에도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말했어요.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 문자적으로 보면은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존하리라는 말인데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겪지 않고 탄탄대로로만 가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마침내는 완성되어져. 그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신앙에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뭐야? 버리고 떠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려움 안 만났으면, 병도 안 들었으면, 병나면 빨리 나아서 회복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있어요. 우리 속에도. 그러나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며 손길을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자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완성되어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로, 왕으로,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신부로, 예, 완성되어져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에서의 고난을, 질병 속에서의 아픔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이 더럽히지 않고, 신부의 드레스를 완성하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흰 눈보다 더 희고 누가 빨래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그 모습, 세상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곁에 서실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읽자고 했던 시편 121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면 이 성경에 하신 말씀도 세상적인 어떤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그 안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겉에 것만 보고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지,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천국의 영원한 것,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거기서 완성되어지는 그림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키신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죠? 사단의 올무에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입을 지키신대요. 출입을.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도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일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 젊은 사람만 복이나 건강한 사람만 복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복이고 연세 드신 분도 복이고 여자분도 복이고 남자분도 복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금 깨닫게 해주시면 그 믿음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겠지만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없나 봐, 그리고 돌아가셨다고요. 그 믿음이 변절된 건가요? 아니, 그동안 그분이 잘못 이해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일찌감치 그분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열심을 냈던 것이었을 뿐인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내 부모 형제도 있고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들 속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로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어,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정말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나도 지금도 지키고 계셔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셔야 정말 다니엘처럼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다? 사자굴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 세 친구들처럼 풀무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사랑했던 자의 입에서 너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어디까지 왔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도우시고 계시며 나를 아름답게 완성시켜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나아간다면 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